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주일 예배 설교 시간만 되면 잘 조는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깊은 졸음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부모 사이에서 참지 못한 아이가 엄마 아빠를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만 졸고 빨리 입장료 내고 집에 가자. 장난이 심한 딸을 엄마가 혼낸 후에 방에 가서 반성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방에서 나온 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잘했구나. 그럼 이제 우리 딸이 착해지겠구나. 딸이 말합니다. 아니요, 난 하나님께 내가 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엄마가 참을성이 많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안 나오면 연결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성경 강해 통해서 좀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 이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부모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 잠시 딴 길로 가는 자녀들은 있어요. 아버지가 선해도 그 아버지 밑에서 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사는 시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엔 돌아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선하시고 풍성하시다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일이 있는 그 과정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선하지 않고 내가 진리 따라 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고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될 만한 믿음인지 잘 전달될 수 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잘 성장한 모세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연결해 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섬겼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모세였기 때문에 장성한 다음에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27절에서는 이제 또 하나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래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번역상에 조금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앞뒤 바꾸면 좀 쉬운 것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여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이제 이 부모로부터 유전된 믿음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대 왕의 권위는 대단하지요. 개인이든 단체든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이제 매번 왕 앞에 여러 차례 나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보내셔야 된다 하는 말을 계속 전하면서 요청을 해요. 전할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어요. 할 것처럼 하다가 말고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보내긴 보내겠는데 이 근처에서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계속 거절하고 미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리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모세가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을 찾아가다가 자꾸 찾아와서 괴롭게 하니까 바로 왕이 마지막에 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날이 네가 죽는 날인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답변이 이런 답변이었어요. 나도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고 이제 왕궁을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의 변화 과정이 좀 대단하게 여겨져요. 처음엔 모세도 왕을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이 애굽 땅을 피해서 이 신의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에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하는 명령을 내리실 때에도 모세가 주저했던 이유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만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왕을 다시 만나는 일, 왕 앞에 서는 일, 이 일이 두려운 일이지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망설이던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오늘은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나도 더 이상은 당신을 볼 일이 없습니다라고 소리치며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아까 읽었던 그 27절 마지막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이제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이 상황들을 참고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 보이지 아니하신다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면 이와 같은 용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가끔 그런 질문 받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이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그런 질문을 성도님들에게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만나서 직접 듣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이나 모세,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우리가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인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고 나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절대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같이 하시는 걸 다 봤거든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봤고,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 먹여주시는 것도 봤고, 놀라운 기적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앞에서는 어떤 귀신도 대항하지 못하고 다 쫓겨가는 것까지 다 눈으로 봤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어도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못 믿고 도망가잖아요. 다 배신하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심지어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남겨진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건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와서 천국을 전해주는 사람이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있지만 아무리 전하면 뭐예요?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증거는 오히려 이제 이 여러 가지 사건 뒤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모세도 답답해서 하나님 진짜 계시면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드리는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뒷모습을 살짝 보여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대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육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의 이 육신의 귀로 듣겠습니까? 세상 온갖 것에 눈길이 끌리고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들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별이 존재하는지 외국이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내 경험의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보는 것이고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아니 보이나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보이시고 천국이 아니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27절 뒤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그래요.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래요.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 있었던 마지막 재앙 사건과 이제 관련이 있죠. 그 앞에 이제 9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렸는데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장자를 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이었어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라도 첫 번째로 태어난 거는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풀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는 사실 아니지요. 이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긴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다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장자를 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대개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재물도 내 것이요, 내 건강도 내 것이요, 내 인생도 내 것이요, 내 시간도 내 것이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진짜 어느 날 이 장자를 치는 것과 같은 큰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임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병에 걸리거나 큰 재산의 손실을 입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제야 이제 사람들이 조금 깨달아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애굽 왕도 몰랐고 애굽 백성도 모르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장자를 치겠다. 장자를 친다는 건 장자로부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장자를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제 하나 명하신 것이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의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들도 한 마리도 이제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예식만 행하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믿기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믿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 바로 왕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상함이 생겼어요. 왜 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저 사람 없었을 때는 우리가 이만큼 노동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타나고 나니까 우리가 노동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도대체 저 모세는 뭐야? 모세는 뭐길래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9번 재앙 내리도록 왜 우리는 못 나가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머물면서 보았던 신은 어마어마한 석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상이고 목상, 그걸 눈으로 보면서 수백 년을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신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믿기 힘든 거죠.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장자를 죽이시겠다. 이 밤에 장자를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 또한 더 못 믿을 일인데, 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려고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라야 한다. 그러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 더더욱 못 믿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 들었을 때 만약에 그들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야? 에이, 설마. 우린 괜찮겠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재앙이 9차례 내리는 동안에 몇 번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나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이나 다 같이 재앙이 내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구별하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안 내렸던 그 건들도 몇 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몇 차례 경험하다 보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분단 이후에 한 70년 동안의 평화를 누려왔는데 저 북녘 땅은 굉장히 큰 고생을 겪은 걸 우리가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70년 내내 정말 독재에 의해 가지고서 그 큰 고통을 겪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됐잖아요. 자, 그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겪는 동안에 우리는 긴 시간 동안에 평화를 누리면서 그래도 이만큼 이제 살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재앙이나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속에도 한켠에는 그런 일만의 희망 같은 기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터질까? 에이,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 대여섯 번의 재앙 속에서는 우리도 아무 일 없었는데 뭐 꼭 귀찮게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꼭 그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면 어떡할까요? 이튿날 그 집에서는 곡성이 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자고 깨서 보니 장자는 죽었고 맛짐승들이 다 세상을 떠난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하루 종일 그치지 않는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예측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이 피를 바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죽지 않습니까?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믿음을,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도 사망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겠는가, 그분의 피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의심의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이고 재앙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조금 앞서가면 9장 14절에 이제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도록 영원하도록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저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들어서 아시지요? 이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저 그냥 나도 믿지 하는 그런 고백만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내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보혈이 나를 씻어 영생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부딪히게 되는 이 사건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래요. 자,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오늘 밤에 누가 죽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피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빨리 짐을 싸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정착해서 살던 그 모든 짐들을 챙겨가지고 급한 대로 챙겨가지고 짐승들 앞세우고 자녀들 앞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을 떠나는 것까지는 했어요. 자, 여기까지 믿음으로 잘 했어요. 신나게 애굽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떠나가지고서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눈앞에 떡하니 놓여 있는 것이 홍해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일이지만 더 황당해지는 건 뭐냐면 아들을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던 바로가 그 아들 잃어버린 슬픔을 이제 분노로 바꾼 거예요.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벌떼같이 달려오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도 가능해지는 거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뭐하나?
그래서 살아남은 뭐하나. 장자 살리겠다고 문설주에 피를 발렸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이 일에 직면하게 됐으니 그동안에 그 밤에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믿고 한번 새롭게 잘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앞에도 생각지 아니한 홍해 같은 것들이 놓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 예수 믿고 한번 잘 살아볼 거야. 정말 예수님 믿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잘 거룩하게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을 했는데 막상 그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게 되면 그 세상 속에서는 생각지 아니한 홍해가 여기저기에 놓이게 되고 때때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압박하면서 초조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끌어냈느냐?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끌어냈느냐?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의 그 원망을 듣고 했던 이 선포와 응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그 원문에 가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답을 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선포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봐라. 선포를 먼저 했고요. 그 선포하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세 너는 손을 바다에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그래서 옆으로 세워진 그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눈앞에 놓인 홍해바다,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큰 장애물,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손을 내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형통함만 겪은 것이 아니라 큰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죽음이 큰 장애물인 것만도 틀림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 그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야말로 예수님의 보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홍해가 놓일 수는 있지만 그 홍해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넘을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진 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 본문 마지막에 있는 구절을 한 가지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맨 마지막 그 29절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래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애굽 사람들이 무슨 시험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으면서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건널 수 있지 않는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건너갔으면 나도 뒤따라 건너가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이제 시험이 아니라 흉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데 그거를 뒤에서 지켜보게 된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지, 나도 건널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흉내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결과를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는데 그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원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뒤따라 들어갔던 이 애굽 사람들은 다 홍해바다에 몰살돼 죽습니다. 이 사건이 한때 그 홍해바다가 붉은 갈대숲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쓸데없는 이론을 무마시키는 아주 명백한 사건인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한때 이 하나님이 하신 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걸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홍해 바로 위쪽에 갈대숲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붉은 갈대숲을 건넌 걸 가지고 홍해를 건넜을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이 성경을 이제 오독하고 오역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더 웃기는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대숲을 향해서 건너갔는데 그 갈대숲을 못 건넌 이집트 백성들은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고 그걸 흉내내다가 못 건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못 건넜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남들이 하는 거 흉내내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간다고 해서 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건 믿음이지 흉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남들 흉내내는 믿음에 머물러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난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하고요. 내가 아직 그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데 그저 흉내내는 믿음, 그저 남들처럼 예배하고 남들처럼 봉사하고 남들처럼 수고하고 남들처럼 열심 내면 나 이 일 통해서 뭔가 내게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그건 흉내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 그렇게 하셨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동행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고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찬양을 드렸던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